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여러분들의 생업을 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업을 목축업이라고 하세요. 양을 친다고 하세요. 선조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형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생업을 물을 때 요셉이 일러준 그대로 말을 하므로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더불어 바로 왕은 이들 중에 목축에 재능이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양을 내 짐승들을 치도록 부탁까지 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요셉의 손에 이끌려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나이가 몇이냐 묻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이 대답을 한 후에 다시 바로 왕을 축복하고 물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아들들은 고센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라암셋에 살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뭔가 의례적이고 인사를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바로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나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물론 요셉이 있지만 그 야곱과 식솔들을 축복하고 또 좋은 땅을 내어주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미리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교육을 시켰을까요? 또 우리가 구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미 가족들을 고센 땅에 데려다 놨다고 또 요셉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형제들이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도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한 뒤에 저희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고센 땅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또 형들을 또 아버지를 그 고센 땅에 모신 것이 단순히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셉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이 말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섭리로 이끄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고센 땅의 가족들이 거류하게 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한 구절만 좀 미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람셋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가족이 가문으로, 가문이 민족으로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된, 큰 민족이 된 수많은 사람들, 인구가 늘어난 민족이 된 이 야곱의 후손들을 바로가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막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람셋으로 고센으로 이끌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니면 목축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다시 말하면 천하게 여기니까 우리 가족이 목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우리를 천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배워야겠어 하고 형들 보고 애굽에 왔으니까 이제 형들 농사를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애굽에 섞여서 동화되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바로왕의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디가 세상인지, 어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됨을 통하여서 분리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분리됐고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천하게 여기니까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서 분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순수 혈통을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세상은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늑대와 이리 사이로 양들을 보낸과 같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결정과 판단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들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